샬롬.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내셨죠? 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비수도권은 방역 지침이랑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금지 잘 준수하면서 일상생활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 이 수도권은 아직 2단계여서 우리 학생부 예배는 2월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후에 우리 쌤들한테 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방구석 큐티가 3월부터는 매일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큐티집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또는 부모님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집 우편함이나 문고리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청매를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쭉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면 또한 반별 나눔 교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요일 업로드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구석 큐티 17일 6주차 묵상 잘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로 온전히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노영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환경 속에 모두가 모이지 못하는 마음만 같이 하는 설날 명절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세배를 받으며 올 한 해 바라는 덕담을 주시듯 우리의 믿음을 모소 대나무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나의 생각과 행동, 습관조차도 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포도원의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학교 등교를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새로 편성되는 반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신 달란트, 재능, 지식도 100%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히 중1, 고1 친구들은 정해진 학교에 입학할 적에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보다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은 희망하는 대입 진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주일 예배지만 예배에 감격이 있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경진 전도사님의 강건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커지고 누룩처럼 미미하지만 서서히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은 곧 믿음, 일상의 삶은 곧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성소가 다 타버리고 또는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아들 왕 벨사살 왕은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와서 그 잔으로 술을 퍼 마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존심이었던 그 성전이 불탈 때, 성전이 모욕당하고 다 빼앗길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삶들이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딩 때 믿었던 하나님과 또한 중딩 때, 고딩 때 믿었던 하나님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간식도 주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에 올라오면서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고등학교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친구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내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이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내 가정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가정이 무너지고 우수수 무너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요즘은 또 전염병으로 예민해진 시기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참 많이 생기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20, 30대에는 그토록 소중해 보이는데 40, 50대가 되면 외모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 그 상한가를 뚫고 나갔던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수능 대박 나고 이런 삶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이 로또 맞아서 쪽방에 살고 있다가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일까요? 갑자기 성적이 오를까요? 아니면 갑자기 얼굴이 예뻐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은 다 변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달라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바뀌고 기질도 바뀝니다. 내 생각도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 패션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나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저 큰 땅덩어리가 바로 순간에 망해버리고 우측에 있는 메대와 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세워져서 바로 다리오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새 제국에도 포로가 아니라 그 바사,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나라가 바뀌고 이 시대가 변하는데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메대 제국에서도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120개의 그 돌을 관할할 수 있는 고관달을 그 위에 세우고 그 위에 다스릴 수 있는 새 총리를 세우는데 그 새 총리 중에도 가장 그 큰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다음으로 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고관들과 다른 두 사람의 총리는 다니엘의 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포로 신분이었고 이 족부도 없는 것이 총리가 가장 위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새 제국의 수석 총리를 맡은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해서 이제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30일 동안 다니엘의 약점, 다니엘의 그 신앙관을 건드리게 되는데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다는 임시법을 제정해서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 다리오 왕은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아시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서 기도했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다니엘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고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불경건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또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더라도 끝까지 경건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더 편하게 살 것인지, 내가 더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매일의 순간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대표하는 총리인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음모는 당연히 알려졌을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사자굴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달 동안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죽음은 모면해보자, 내가 총리로서의 할 역할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선택은 분명하고도 확실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예배 드리면 당연히 친구들과 못 놀고 더 즐거운 거 못 느낄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알고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적들이 다니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평생토록 살면서 신앙의 자세, 신앙의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과 결정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작은 선택을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도 역시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매일 우리가 큐티하자, 10분만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듣자 했는데 이 작은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큰 일을 만약에 맡겼을 때도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소소하게 작은 맥주 한 캔은 괜찮겠지라고 해서 맥주 한 캔을 훌쩍훌쩍 마셨어요. 내가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작은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전사님이 작년에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뜻을 정한 세대란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가 환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다니엘도 매일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성전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도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 교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었나요? 아니면 유튜브로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게 전부였겠죠. 그런 다니엘도 매일 은혜 받는 게 아닐 것이란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 믿음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생명이 달린 문제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고난만 있지 않고 나라가 바뀌었을 때 총리가 되고 계속해서 그 높은 주기에 오르자 누구보다 바빴을 거예요. 누구보다 이런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사람도 많이 거느릴 수 있고 이런데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총리에 있는 그 직급에 있을 때도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게 꼭 3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3번 이상, 그 이상을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기분 좋아서 문을 열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힘든 일도 많았겠죠.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겠죠. 좌절도 오고 슬픔도 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일상들이 습관이 되면서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이 오고 낭망이 와도 하나님께 열린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을 보면 연대기 선상 다니엘 9장이 더 먼저 앞선 시대입니다.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연수가 곧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기에 있고 70년 만에 그 황폐함에서 그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수가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말씀을 읽을 때가 바로 6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은 것이죠. 몇 년이 안 남았는데도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더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비밀의 문을 활짝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었네? 거기서 끝! 이렇게 멈추지 말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릴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앉아만 있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10대 나이 때부터 67년 동안 한 게 있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엔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웠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67년이 지난 80대 중년의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이때 어떻습니까? 체력도 떨어져, 기력도 떨어져,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것도 예전만 못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나의 생각을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채우는 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바로 그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이 부족하지만 일상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수많은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비대면이지만 집에서 예배자로의 부름을 받은 것, 그 부르심이 만날 때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고3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전사님이 약간 심쿵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고3이라 다르긴 다르더라고. 이제 철도 들고 인생의 질풍노도를 다 겪어서 뭔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 고3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니까 다 이거더라고. 내 이 공부보다, 중요한 공부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게 전사님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일생에 그 창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의 선택들,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10분씩 정해서 말씀을 듣는 그 큐티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큰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다고 이 믿음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하루? 많이 가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참 궁금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역시 다니엘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리오 왕도 바로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보다 법이 앞서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오 왕이 잠을 잘 못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즐길 거리도 즐기지 않고 다니엘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이제 바로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 물어요. 다니엘 잘 살아있는지. 사신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그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사자굴 안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밖에서도 80년간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자굴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풀무불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비밀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고된 일상이었지만 다니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고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원하는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단조로웠던 기도하는 일상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하루하루 똑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큐티를 펼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진아, 왔니? 내가 기다렸다.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적당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해볼까봐 당하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우리는 슬쩍슬쩍 믿는 척 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일들부터 모두 다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록 피해 볼지라도, 비록 손해 볼지라도, 비록 내가 하루 10분 시간 뺏길지라도 손해 볼 건 알면서도 뜻을 정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믿음의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언택트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지만 방구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이 방구석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다니엘의 그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하루 10분씩 큐티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순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달성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고등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낮을지라도 우리가 뭐 재벌이 되거나 총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작은 일들을 할지라도, 쓰레기를 주울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믿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된 것 없고 우리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집에서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선교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다시 라온이 라온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됐어. 라온아 됐어. 그만. 다시. 자, 너무 돼지 것 같다. 시작. 됐어, 라온아? 시작. 시작하면 하는 거야. 다시. 알았지? 시작. 새해 복